고백하시겠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진정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의 66권을 요약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위대하고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 무장케 하셔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악과 저주 가운데 우리는 빠져서 영영 형벌에 빠져 영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하는 귀한 제단에 제대로 불려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치워서서 염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부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영광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산업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이 되어서 어디 가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를 막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거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 부족한 종이 제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세상에 처해 있는 자들이 염려를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세계복음을 언약을 수 있는 그런 증거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간증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홍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모든 우리 홍 집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이 나니 애통하니 뭐 이렇게 온유한 자는 애통 그 다 단어가 다 아는데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을 제가 잘 이렇게 확실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주바하는 서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제목이 맞습니까? 하는 그래 맞다. 근데 내용은 그렇다라는 글을 제가 설명한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거 안 떨어지나?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을 나갑니다. 왜냐 선교 대회가 지난 주간에 끝났는데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런 말씀의 구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주신 하나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를 하는 자가 가장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주제라 여러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복이냐? 어떤 복이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인가라는 복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병자, 거지,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뭐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무시하며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도 가치 있는 것을, 중요한 것을 보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실패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게 착각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망하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몰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학살당했습니다. 또 지금 또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 유럽 이런 나라, 세계 각 나라로 유랑민족 하는 그런 굉장히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됐단 말이죠. 혹시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막 망해가는 그런 자녀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 부모들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를 하는 분들인데 어째서 자녀들이 신앙도 하나도 없이 저렇게 실패하는 것을 실패할까 이렇게 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하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제가 대전에 한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제가 차를 타면서부터 옆 사람을 보면서 참 이 시대는 전도가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영접은 못 시켰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세계 각국에 돌아오는 그런 다가오는 거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땅에는 정말로 전도가 필요한 시대다, 선교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듣는다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것이라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말씀이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여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저 기도만 하면 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나중에 실패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고 전도만 하면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그 인생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저도 이해하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당시에 노예들이 일을 하면 겨우 먹기 힘들 정도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당이 그렇게 경건히 살아갈 그런 아주 적은 돈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늘 배고픈 상태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물이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모래바람들이 막 불어오고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동전만 넣으면 캔 음료수가 많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드는 그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장들이 그 당시 현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많은 것을 성공했습니다만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고 기독교회는 감소하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는 큰 교회들이 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고 미국 교회는 부도 내고 교회가 영업소에 팔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제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공했습니다. 기독교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봉사 잘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 모범, 조음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인식을 많이 심어줬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만 잘못하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그런 욕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지 않고 착하다 그 말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모범을 가르치다는 그런 단적인 예의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개인과 국가와 이 시대에 재앙이 왜 들이닥쳤는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자꾸 삶을 강조했지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은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가 점점 더 이제 등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은 잡아 가둔다는 그런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문제가 다 시작된 것인데, 이 근본 문제가 뭐냐면 사탄의 문제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근본, 이 문제를 교회가 점점 등진다, 그 말입니다.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상, 귀신 문제, 영적인 문제, 심각하게 지금 영적 문제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세 문제, 자녀 후대 문제까지 지금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죄 문제, 저주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신분이고, 이게 우리의 실존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그런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다. 행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게 하심을 알게 하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패한 것은 이 본질을 말하지 못하고, 이 근본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자꾸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자꾸 놓치다, 인간의 행위적인 비진리적인 것을 가지고 진리인 양 강조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도 그렇다는, 복음보다도 이 삶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꼭 어떤 목사는 그럽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 안 된다, 행위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와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말인데, 저는 그 목사의 그 말하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뭐가 그런 거로 구원받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교회 내가 암만 나와도 안 되겠네, 나는 또 죄를 짓는데, 그럼 기왕 지옥에 갈 거 뭐 꼭 교회 나와야 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 드는 저는 장로도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데 왜 나오냐 하니까 뭔가 배울 게 있어서, 뭔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 아마 그런 분도 여기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5장 6절을 그런 분들은 5장 6절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굶주리고 목이 마른데 어떻게 복이 있느냐, 이해가 잘 안 되죠. 원문에 보면 뜻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말은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싶다, 빵을 배부르게 먹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빵 한 조각이라도 먹고 싶다, 물 한 모금만 있어도 내가 살 것 같다 하는 그 정도로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여기 목마르다는 말은 갈증이 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물 한 방울만 있으면 내 있는 모든 것을 주더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 정도로 목이 마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 가운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기 이런 그 설교를 잘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구는 점점 어려워지고 한국에 들리는 소식이 점점 불안한 소리가 들리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못 박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 율법 지키고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된다 그렇게 알거든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저주를 보세요. 얼마나 실패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이 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당연성이 안 나왔단 말이죠. 당연성에 유일성이 없으니까 오늘날 바로 교회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잊어버리면 가장 어려워지는 게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은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뭔지 모르고 지금 어디에 걸려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해결할 답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미래는 더 암담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점점 더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완전히 이스라엘은 물 마르듯이 먹을 것이 없듯이 그런 상황이 지금 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자꾸 어려움을 보지 않았습니까? 전 대통령까지도 전부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갈급해지겠습니까? 만약 영적으로 목마르다면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습니까? 간첩이 넘어와서 잡히면 아무리 고문을 해도 이 간첩들은 훈련받았기 때문에 고백을 잘 안 한다는 거. 그래서 고문하는 사람이 뭐하냐, 이 사람이 소금물을 짜게 하는 소금물을 먹인다는 거. 지금도 이 사람이 굉장히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해라, 물을 주겠다라면은 그때부터 이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망저는 목마르다는 이거는 아주 견디기 힘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정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관심은 항상 생명 살리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항상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을 모두 돌리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정말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생명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때문에 이 지구로 돌리고 한 나라를 흥하기도 하고 자꾸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누가 뭐래도 저 미국은요 복음 때문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한국이죠. 그런데 저 미국이 그런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입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목마른 자 있는데 그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은요, 온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것이요.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그분이 고집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됐죠. 그 나라가 안 됐습니다. 저 베트남 호지명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는 상대가 안 되죠. 뭐 잘 사는 것부터 부강한 나라, 뭐 전쟁을 해도 우리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베트남보다는 우리나라가 월등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똑같은 시절에 어느 주의를 받아들였냐가 문제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민주주의를 택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점점 가져야 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안 가져야 될 관심만 가지고 계속 하시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그냥 이야기 아닙니다. 다 바리새인들은 배가 너무 불러요. 목마르지 않하다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요, 목마르지 않답니다. 나는 살 집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돈도 있는데 목마를 게 뭐 있겠습니까? 나중에 자기 후손이 멸망할 것을 생각지 않아 하고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민족과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미래와 후손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향해 하신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요, 아니 우리 교회만큼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요소는 전혀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것에 너무 정신이 빠져 있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우리 민족이 산다 그 말이죠. 나라가 다 뺏겨버렸는 데서 바리새인들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후손들의 미래가 안담한데도 목마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도 전혀 목마르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나라는 미래는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에 관계없는 나라는 흥할 수가 없고 복음에 관계없는 나라는 후손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우리가 전도하러 안 나가도 됩니다. 전도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알아듣고 기도한다면 어디에서도 문 열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리 민족이 자녀가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을 알아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우리 현장을 너무 모르고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너무 영적인 문제에서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짐으로 여러분 자녀에게로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로 나라로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급함이 없단 말입니다. 애가 더 타야 되는데 애가 타질 않는답니다. 갈급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모르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도 없고 우리 청소년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이 없단 말이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가 여기저기 터지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왔는가 알아들어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앤셀러버리라는 사람이 정신환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쳐줬습니다. 이 사람이 딱 이제 정신이 딱 본정신이 돌아가니까 돌아가서 내가 정신병 환자들 도와주겠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만 왜냐? 정신병자들이 받는 고통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치유한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에게 물을 설명하는데 무려 7년 동안 이 물을 설명했다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키워가지고 박사로 만들고 귀도 멀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말이죠. 이 앤슬러버라는 사람이 키웠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즉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원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의 집안에 영적인 문제로 지향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못 깨닫는 분은 여러분 가정에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은 해결 안 되는 것이죠. 말은 알아듣겠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실제로 못 알아듣는 분과 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사람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물만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3일 동안 굶어 보세요. 먹는 것만 보이지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3일 금식했는데요. 늘 이렇게 라면 냄새만 나는 거예요. 집안에 다. 이 정도로 그렇게 먹는 것만 생각되더라고요. 굶주린 자는 먹는 것밖에 안 되죠. 목말라 죽게 됐는데 물밖에 생각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 깨달아 버리면 굉장해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것인데 이게 마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는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좀 없어도요. 지나가면 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좀 없으면 또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좀 피곤하면 약 먹고 쉬고 그러면 건강한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와서 멸망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중단 인생 문제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한다면 그것 때문에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된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그 응답 받을 그런 갈급함이 없다면 난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사 난창우 선생님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에 관한 교육이 아니면 우리 민족을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이 맞다. 내가 이제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산, 이 땅, 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나라를 위해 내놔야 되겠다. 그 땅이 지금 유명한 학교가 돼서 인재를 키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돈 벌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까? 뭘 알기 때문에 내놓을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 정치, 경제, 공무원 이것 깨달으면 정말로 성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것은 왜 우리가 죽는지 모르는데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뭐 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다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 세상의 말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 성공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복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요, 내 집에 자꾸 저주가 자꾸 들어오는데 어떻게 공무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자녀들이 영악해지고 타락해 가는데 어떻게 교육을 잘하는 교육자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대학 교수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들여다치는 영적인 것을 모르면 갈급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들여다치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우리가 참으로 깨달으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빵을 배부르게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빵 한 조각만이라도 달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갈급해라 그 말입니다. 뭐 빵 여기 카스테라 있고 여기 뭐 크림빵 있고 있는데 어느 거 먹을까 이런 거 아닙니다. 아주 뭐 카스테라든지 크림빵이라도 한 조각만 먹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위한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저도 대전 갈 때 차에 탈 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나이 정도 되는 전라도 사람이 말을 해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조용해라는 거, 내보고 말하니까 조용해라는 게, 차는 게 조용해라니까. 그래서 내가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말을 하고 나는 강릉에 살고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더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택한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 질문하고, 이 사람이 뭐 전라도대 삼합이라는가 뭐 그런 곳에 산대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말을 먼저 걸면은 내가 택한 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말 안 걸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도 뭐 전화해가지고 마누라한테 그건지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하더라고. 내보다 더 떠들어요. 나는 그 소곤소곤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더 떠들었나. 근데 이 땅에 들여다친 영적인 문제를 보니까 갈급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깨달으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빵을 배부르게 달라는 게 아니라 빵을 한 조각이라도 달라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갈급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줘서 내가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니고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 지금 이런 갈급한 사람이 우리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이것을 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게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대전에 이제 밤에 한 가봤는데요. 아주 애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애들이 자기끼리 막 웃고 하는데 저들이 어디 갈까 싶어요. 어떤 날은 초등학생이 가방을 뒤에 이렇게 처질 정도로 가방을 무겁게 다녀요. 근데 참 쟤는 안 됐다 싶어요. 저런 초등학생이 뭐 그렇게 가방을 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나 싶어요. 좀 저럴 때 막 놀아야 되는데 모른다 그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내게 물을 좀 주어서 내가 좀 시원해 줘야겠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왜 세상에 자꾸 멸망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답을 보며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복음 언약을 잡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 하나를 두고 이야기해 봅시다. 전도 오해해야 되니까 이것을 알면 세상이 쉬워집니다.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 듣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 해결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런 결론 답을 못 주고요. 영혼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1장 9절에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1천만 성도가 있는데 사실 현장은 무속인들이 다 장악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정말로 뭐가 필요한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만 커지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다귀 같이 죽게 된 것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에스겔 마음에는요 갈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우상에 빠진 것을 누가 봤냐? 이사야가 봤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받는 것을 누가 봤냐? 예레미야가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졸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마음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에게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그냥 왔다가 1시간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그것도 예배이기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말. 바디메오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의 문이 열린다 말. 그런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외칠 때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붙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갈급한 심령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행복한 모습인데요. 오늘 여기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죠.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부모 또 기도하는 학생들은 꼭 좋은 대학에 제가 합격하는 것을 받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꼭 그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 그 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 대회가 끝나고 저는 참 가슴 아프게 한 게 제가 선교 대회 못 갔다는 것을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정방 목사가 지난주에 했죠. 그 이정방 목사 무슨 연락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길래 이정방 목사한테 우리 교회 좀 와서 한번 초청해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못 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면 생각하는 왜 저분이 그렇게 밤늦게 전화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느냐 하니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조그만 교회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멀고 몸이 그래서 가지 못할 것 같고 오늘 산책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 제가 스목사한테 뭐 그렇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 대회 하는 하고 교회에 선교사 한 명이 안 왔다는 것은 저는 참 하나님 안타까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이정방 선교사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생긴 거는 그렇게 아주 빼빼 마르고 그런데 그 사람 아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국을 품고 있는 분이 바로 저는 그 이정방 선교사랍니다. 말하는 것도 복음이 나오고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을 가진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선교사가 저는 이정방 선교사입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라면 대표적으로 이정방 목사로 꼽습니다. 이정방 목사가 가장 그 제자가 많고 가장 그 중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중국 가면 공화문을 만나야 된다. 공화문이 전화 왔더래요. 한번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또 선교사는 그 상해 있는 선교사는 가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는데 한 2주 동안 고초를 겪었는데 차를 타자마자 안 데려가고 눈을 막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가서 한 보름 동안 고생을 했대요. 보름 동안 고생하는데 어떻게 풀려나오냐 하니까 막 그렇게 풀려나온 이야기인데 그건 할 거 없고 지금 그렇게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가 중국에 가니까 공화원에서 아니나 다를까 한번 만나지 않겠냐,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초를 닦고 오는 그 목사가 만날 거 없다. 가면 고생한다. 그러니까 이정호가 고민하고 있다. 가서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가면은 그런 고생을 할 건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불안한 그런 모습 속에서 늘 살아야 된다. 그만. 아마 여기에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물질을 주고 부자를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시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응답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성읍을 회복시키겠다. 이 성을 살리는 증거를 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세요.
크고 강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주권이 있다. 그 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풍성함을 주셨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듣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아무리 왕궁의 진미라도 우상을 섬겼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도 앞서 나가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역수가 박사들이 다니엘의 지혜를 못 이겼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만 뜨면 엄청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계 선교사를 두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강릉 세계일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깨닫나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마음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선교 대회를 알고 있을 때 박지호 선교사가 와서 우리 교회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정방 선교사가 오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둘이나 왔습니다.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전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 7번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에 선교사들이 왔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 2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교회가 참 힘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섭섭한 거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인도 간다고 제가 그 소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달에 안 갔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목사님 왜 2월 달에 인도 선교 안 가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섭섭합니다. 목사가 가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개인을 교회를 나라를 한 번도 축복 안 하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세계 선교 가면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후대가 그만큼 살아난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후대를 막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친구 칠순 잔치 때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잔치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때가 최하가 이제 60대 이사이다 말이죠. 전부 다 이제 그런 내정 받으니까 이제 그런 후대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제로 저희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것은 목회자의 그런 간절한 갈급한 의에 줄인 자가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의 그런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그런 체험이 있게 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안을 두고 가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불러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응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배경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답을 빨리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모든 사람이 복음과 관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 이상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명 끝나면 불러가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듣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모든 문이 전부 열려질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바클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 교훈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중요한가 봤다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은 응답 오게 돼 있다. 이 부분을 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후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깨닫는 자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큰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문은 전도다 말이죠. 전도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야 세계를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큰 축복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의 중심을 붙고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부터 큰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이유를 알아들으신 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을 받으실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중요한 응답 받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설교를 좀 빨리 하니까 좀 빨랐습니다.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경상도 말을 못 알아듣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경상도 말이나 전라도 말이나 한국말이니까 알아듣는 점 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배부른 참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깨닫는 순간 하나님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전도자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경제적인 그런 모든 영육 간의 강건의 축복을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정리하면서 받은 말씀의 대지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3일을 굶고 4일을 굶었을 때 그 갈급함, 물 한 방울, 떡 한 조각, 그거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 우리에게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굶주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야 다른 나라 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될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져서 배부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배부른 자 되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음에 관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